온 세계에 화약고처럼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나 시리아나 우크라이나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전투기로 폭격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면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란 편을 들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했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이란 쪽을 당연히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3차 대전이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차 대전과 관련하여 이제 종말을 생각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다 사용을 하면 지구를 8번 정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제 핵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이제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외에 이제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또 자원 고갈이나 물 부족이나 환경 오염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이 이런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환경오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뉴스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막 두려워하고 불필요하게 낙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이제 재앙 시리즈가 이제 나오는데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봤습니다. 이 재앙들의 대상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볼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재앙은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 그래도 좀 이렇게 사단을 경배하는 좀 더 이렇게 좀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부터 이제 7번째 재앙은 그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아주 사단의 어떤 측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살펴볼 3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먼저 이 5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5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 이제 쏟는가 하면 사단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에 이제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왕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본부에 집중 공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재앙은 애굽의 이제 9번째 재앙인데 여기서는 이 마지막 심판의 어둠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단의 왕자가 무너지자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단지 무슨 약간 질병으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이 사단의 왕자의
그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확 부어지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죠.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큰 질병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욕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이제 신자가 이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걸 이제 보여줍니다. 사단을 쫓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이제 고통을 당하자 즉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욱 이제 완악해집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재앙을 당할수록 더 완악해진 것과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이제 시한부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는 6개월 혹은 한 달 정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생명이 이제 남은 이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몇 개월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천국에 가시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단에 속한 분이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질병이 그에게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복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이게 이 소망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어려움이나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전부 다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고난이 없는 자가 이제 복된 자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졌다, 하나님 더 찾게 되었다, 그럼 그게 이제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음은 그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가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어디 쏟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이 대접을 그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강이 다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됩니다. 그때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데 기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과 전쟁하도록 한 장소에 모읍니다.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영화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악한 그 사우론 쪽과 선한 그 인간 쪽으로 온 세상과 영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이 사단과 어떤 악한 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하고 대적하도록 이제 막 전쟁을 벌이는데, 반지의 제왕이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붓자 이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가 이제 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이 마른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유브라데 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터키하고 이렇게 그 이라크 이런 이쪽에 중동 지역을 이제 흐르는 한 2,000km 정도 엄청나게 긴 강이고 큰 이제 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은 로마 동쪽의 국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동쪽 국경 너머에는 이제 기마병을 가졌고 또 날카로운 화살을 가진 그 나라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노마를 이제 보호를 이제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 동쪽에 아주 이렇게 기마병을 가졌고 아주 활을 잘 쏘는 그런 나라들이 노마를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노마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제 두려움을 이제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에 이제 해당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서 오는 그 국경을 이제 막아주는 천연적인 어떤 방어벽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마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재앙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거나 욕심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재난이나 큰 사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악한 세력이나 어떤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십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또 죄에 깊이 빠지고 이러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셔가지고 재난이나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국가 사이에서도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물론 이 휴전선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남북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한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더 막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그 유브라데 강을 이제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 재난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나 이 교회나 우리 자신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겁니다. 다른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찼다, 제가 지금 어느 선을 넘었다, 이렇게 여기시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영적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이제 넘었을 때 이 유브라데 강, 영적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재앙과 큰 사고와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지진, 쓰나미 같은 큰 재앙이 이제 닥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이 뭐 눈에 보이게 막 크게 막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걸 딱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싹 가져가든지, 그걸 막 이렇게 거기에 막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본인한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고 불신한 가운데 있고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뭐 다른 걸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 짓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막 욕심으로 살고,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르면 그냥 뭐든지 다 뭐든지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뭐 재난이나 뭐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이제 막 불신앙이 빠지고,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방어력이 없어지니까 뭐든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재난이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뭐든지 그걸 빼앗길 수 있고 그걸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이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다든지 욕심에 빠진다든지, 이걸 제일 두려워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모으는 주동자가 나옵니다. 그 주동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이 새 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사단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을 개구리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그 애굽의 이제 두 번째 재앙에 나오는데, 개구리는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습니다. 개구리 깨끗하잖아요. 징그러워요. 더럽습니다. 개구리는 울 때 한 가지 음으로 울어댑니다. 개구리 시골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이렇게 우리 들을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음으로, 물론 조금 이렇게 조금 다양한 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한 가지 음으로 이제 울어댑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단의 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영의 특징은 더러우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의 특징은 더러우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소리가 막 여러 가지 다양하면 그 힘이 없어. 근데 딱 더러우면서도 딱 한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어떤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의 여러 주장들과 의견들과 여론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나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여론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단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인권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동성연애자들 같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동성연애자가 이렇게 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앉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동성연애는 죄지만 이렇게 좀 받아줘야 되죠.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지, 동성연애자라 해서 막 무슨 뭐 이렇게 뭐 더러운 뭐 이런 걸 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동성연애자는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면서 이렇게 진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무조건 정죄하고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성연애자들의 성적인 권리를 이제 선언문이나 법으로 인정해 버리면 동성연애가 합리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홍보하는 효과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인정하는 어떤 법이 이제 정해지면 동성연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이제 하는 이제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동성연애자가 자유로운 것으로 실리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아이들의 교과서에 동성연애자들이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그걸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것까지 이제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교육을 시키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몰랐더라도 그걸 보면 참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더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권을 이렇게 성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보면 참 좋아요. 건전하고 좀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그걸 보장해주고 이제 그렇게 막 나가다 보면 이제 그걸 홍보하고 그 동성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렇게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뒤에 이제 사단이 이제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다 근거를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공의로운 것 같은 어떤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대다수가 어떤 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면 옳은 얘기, 어떤 바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에 불의하고 또 거짓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통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짓과 어떤 불의한 게 또 이렇게 또 그 힘을 이제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마실 물이 없다거나 또 양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같이 지지하면서 그렇게 그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또 손 씻는 이런 부분들, 그 장로들의 어떤 그 전통을 무시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불평하는
불평하기 합당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여론이나 정보나 소문 등으로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동조하거나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불의와 거짓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막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어떤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 옳은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불의와 거짓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 주장의 속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사단의 영의 충동질을 받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듣는 말과 소문들과 여론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또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또 막 여론으로 막 인터넷에 막 뜨는 어떤 그런 걸 볼 때 이 성령과 충돌이 되는지 말씀과 이렇게 모순이 되진 않는지 또 영적으로 이제 해를 주진 않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단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이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인데 이 무깃도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찰병과 900성을 가진 그 시스라의 그 왕과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곳입니다. 거기서 드보라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역사적으로 무깃도에서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깃도의 산 곧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또 하나님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철저하게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그 무깃도의 산에서 많은 어떤 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거기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 과정이 7번째 대적 재앙에서 일어납니다. 10주절을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마지막 천사인 7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공중입니다. 대접을 공중에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었다 이렇게 그런 음성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축구 경기에 보면 그 후반전이 다 끝나고 전간판 시계도 멈췄습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뭐 1분 또 혹은 뭐 3분 더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는데 뭐 1분을 주는가 뭐 3분을 주는가 이건 이제 심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가 끝나는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호루라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셔야만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뭐 전쟁의 소문이나 뭐 자연재해나 또 뭐 다른 이런 걸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 다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그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진은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지진입니다. 세상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지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나라의 성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각 성도 없어지고 모든 산악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 되는 우박, 그 무게가 50kg나 되고 지름이 30cm나 되는 축구공보다도 더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큰 성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노마입니다. 그런데 노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나 나라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노마와 같은 큰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작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이제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마 자신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도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아주 악한 영향을 많은 나라에 끼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셔서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노마가 하는 일들을 많은 나라들이 막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노마 자체가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노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 있던 노마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력, 하나님 대적 모든 세력이나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들과 또 그런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사상과 세력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더라도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고 그런 어떤 사상, 문화, 예술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 오히려 그런 주장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진화론을 반대하는 뭐 창조론이나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결혼 안에서만 이런 그 어떤 성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동성연애 이런 건 다 죄고 이런 거 인기가 없어요. 이런 특히 그 상담 쪽에서는 이 동성연애를 비난하는 어떤 말이나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면 아웃이라 그래요. 아웃. 거기 그 세계에서 이제 쫓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원희 집사님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 그래요. 말을 하면 이제 아웃이니까
그 세계에서 다 이제 쫓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걸 막 높이고 이런 게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런 예술, 문화, 또 음악, 또 뭐 영화 이런 게 뭐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이런 모든 세력들, 이런 모든 세력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뭐 계속 이제 뭐 스마트폰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재밌고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전문 청년들은 뭐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교회 오면 재미가 없는데 세상은 너무 음악 들으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 퀸의 음악 보헤미아 랩소디 뭐 너무 우리 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도 그 영화 보고 막 거기에 막 심취해 가지고 막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단의 충동죄 그리고 이 불법과 거짓과 어떤 음란과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영향을 계속 이제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제 영향을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우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긴 받는데 이게 이렇게 우선하지 않도록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절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 다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이 하나님 대적하고 이 진리를 거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멸망하는데 우리가 이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롯의 그 롯의 아내처럼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소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소돔과 함께 멸망을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핸드폰을 못 놔요. 못 놨습니다.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핸드폰. 뭐 우리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 근데 마음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 그러면 같이 이제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섬들과 산들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우리 소유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보이는 것은 다 그래요. 다 낡아지고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점점 늙습니다. 이게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점점 늙어요. 결국은 이제 죽죠. 사라지게 되죠. 사람도 그렇고 뭐 모든 소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이건 다 이제 변질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죠.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축구공만한 우박이 사람들을 위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속한 자들 위해 떨어집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중에 이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표현을 이렇게 막 이만한 축구공보다 더 큰 이런 우박이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엄청나게 큰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옵니까?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오실 것 같은 그럴 때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인데 지금 연말이죠.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또 막 이렇게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이제 연말은 참 중요한 이제 그런 시기인데 연말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까? 15절 중간에 보면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록 19장 이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옷은 이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않는 거, 이 옷은 이제 거룩한 옳은 행실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옳은 행실을 항상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옳은 행실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정욕과 욕심대로 다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막 위협을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는데 그런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감수를 하는 겁니다. 자꾸 위협을 해요. 압력을 넣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같이 죄에 동참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위협. 그리고 막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수를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들, 손해들 감수를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승진해서 때로 밀리기도 하고 그걸 감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자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그 절에 보면 그 마지막 그 끝부분에 복된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다 하는데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금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깨어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듣는 모든 메시지들과 보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쁘게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거기에 불법과 거짓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해요. 다 근거가 있고 뭐 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다 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불법과 거짓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와 종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